할렐루야.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꼴찌로 온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처음 오는 길이라 어제 내비를 찍었더니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할게요, 제가? 8시에 출발해서 교회에서. 그럼 3시간이면은 그 넉넉 잡고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차 한잔 마실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지 중간에 사고가 난 걸 생각을 못했어요. 예. 사고 나서 40분이 밀리고, 그 다음에 인천에 들어왔더니 중간에 이 공사를 하는데 3차로 중에 2개를 막아놓고 하나만 가게 하는데 거기도 10분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모르겠어요. 제가 딱지가 몇 개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차는 눈썹이 없지만 대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왔는데 그래도 1분인가 2분인가 3분인가 늦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3분을 깎아서 설교는 안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물냉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은혜 가운데서 출발함 같이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두가 함께 그 능력에 포함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된 동산교회가 창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 그 보혈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삶 속에 은혜 속에 함께해서 때마침 특송 찬양이 또 은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잘 구비해서 주셨는지 참 감사해요.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협력하고 같이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의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없는 거지만 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윤태자 목사님을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어느 학기인가 연세가 지극히 드신 전사님이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그냥 성경 공부, 신앙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오셨나 보다 하면서 때로는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기를 다 끝내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논문을 지도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이 상담을 또 맡게 되고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놓고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목사 안수 받으실 겁니까? 예, 받을 겁니다. 아니 왜요?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은 꼭 목사만이 아니라 전사님도 감당할 수 있고요. 평신도들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더니 아니요. 목사로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은 연세가 60이 넘고 중반대 되는 그런 연세여서 안수 받으시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5년 남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짧으니까 차라리 그냥 전사님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러세요. 그럼 저랑 약속했어요. 전사님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게끔 저도 찬정할게요. 대신해서 꼭 현역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같이 계신 부교육자 모습이 아니라 꼭 개척하셔야 돼요. 했더니 예, 꼭 할 겁니다. 했는데 목사도 받으시고 성문교회에서 같이 계셨어요. 계시면서 아직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 개척이라는 말씀을 아직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주여 그냥 가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 꼭 개척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감독이 되고서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는 한석구 목사님께 전에 들었어요. 우리 윤석구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신다고 물된 동산교회가 된다고 해서 두 교회가 입당 예비하고 창립 예배가 겹쳤어요. 원래 지난주였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여차해서 두 교회 행사가 겹쳤으니 먼저 동일교회가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목사님 한 주간 늦추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약속을 드려진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해가 아니라 여러분 몇 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대신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이 직임은 짧아졌지만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는 영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로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와 또 준비와 이후에 모든 열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반석 삼아 주셨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목회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며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지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종아라고 여기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단순히 행사로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교회의 탄생과 교회를 통해서 들어지는 거룩한 이 사역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셨다 가시는 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후로 계속해서 또 이 함께 중보되어지고 함께 협력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거룩한 교회가 이 지역은 물론 온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생명을 주 앞에 세우는데 세움 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고 것이 감동 주셔서 찾아봤더니 물론 구약에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건축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작한 건 신약이에요.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시작했는데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기초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혈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건물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바로 나 이범식 목사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무슨 파 막 갈려지고 나뉘어져서 내가 진짜야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안에 우리는 그 몸을 세워가는,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치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인과 동시에 지체예요. 모든 고난은 예수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신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지체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선포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변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단순히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그런 어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구르간 도구가 되어져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물된 동산교회가 이렇게 주 앞에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교회로서 세움받게 됐는데, 이게 거저됐겠냐고요. 우리 몰라도 제가 윤태대 목사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은 깊이 가운데 조금 비슷하게 알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또 얼마나 열정 가지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하면서도 쉼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는 진짜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했겠냐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욕심 가지고 아니면 명예 가지고 했겠냐고요. 저는 말씀드리면서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주의 종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모습이니까. 주의 목사로서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하나쯤은 서야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원하시는 생명을 원없이 구원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으니까. 여러분, 이에 맞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저는 몇천 명씩 주 앞에 세워진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 부르짖었다고 5,000명 3,000명이 안 됐네 이게 웬일이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세요. 우린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우리도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역시 같이 우리와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움받고 지체로서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42절에 보니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충수하는 거예요. 열정 다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나를 통해 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교회가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된 동산교회가 유태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합력 교육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말씀대로 임할 때에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18절 보니까는 내가 이 반석위에 대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교회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먼저 보니까는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드린 고백이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되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18절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무릎으로 아뢰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물된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 통해 세우셨지만은 주체는 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신 교회를 그냥 주시겠냐고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냐? 생명 구원.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오늘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지만 한 살배기 교회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면은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그 이상 무한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이 하나님 나라에 차용하는 거룩한 교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 모습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가정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데 15절에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이 충만히 우리를 통해서, 아니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후로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 연세가 있으시다고 나는 이제 어디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젊은이처럼 젊은이처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사역 속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저는 원주에서 왔거든요. 원주에서 또 부천에서, 이 인천에서, 서울에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윤태자 목사님은 절대 자기 생각 가지고 안 할 분이시지만, 그래도 혹 가다가 이 생각이 좋은데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어떨까요? 하나님 오라가시면 하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묻어두세요. 그게 맞으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길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솟아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지혜로운 것은 단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곧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 생각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망하는 삶이고, 이 세상은 잘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잘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옳자 인정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정받게 되고, 그것도 사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좋아하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단속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는데, 그 터전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 나가시는 이 물된 동산교회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음부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음부는 사망, 지옥, 죄인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진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밝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물된 동산교회는 하나님 비추시는 빛이에요. 이 교회가 등불이에요. 그 다음에 서구관에서 막는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가 감당할 때에 거룩하게 능력 있게 이 땅 위에서 반석에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역을, 성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까? 이겨 놓은 싸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겨 주셨어요. 근데 그들도 지금 지옥에 갇혀 있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근데 우리의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아유, 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시다가 옆집 누구누구가 많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아우,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시네. 괜찮아요. 예. 솔직하신데,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예, 맞아요. 너는 그러면은, 주여, 회개가 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가끔 그랬어요. 한 예만 드릴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충성하세요.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근데 한 10년 전에, 또 좀 오래됐잖아요. 10년 전에 그 권사님이 토요일인데 조카가 군대 갔는데 군대 면회를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권사님이니까 그날 갔다 오실 줄 알고, 그래요? 그럼 그날 오시지? 했더니 아니요. 그럼요. 그날 하룻밤 자고 주일날, 주일 교회는요, 교회는 어떡하시게? 하루 빠져야지 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권사님. 권사님은 대도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것이 가서 위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권사님 간다고 권사님 대신 거기 보조서 줄 거예요? 군대 대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난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올 거 그것뿐인데. 그러니까는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삐져가지고 안 가긴 안 갔어요. 안 가셨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제가 간간히 이렇게 서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이라면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창문에 아무도 없는데 창문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그거 맞으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안 보니까 제가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냥 창만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대적을 하는데, 목회를 대적하는데,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못 갔다는 거. 감사해야지. 그게 왜 대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들으니까는 목사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10년 전이니까 더 젊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때요? 목회자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 권사님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이르려고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 바치려고 기도로 나간 거예요. 일렀겠어요? 못 일렀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제가 이제 그걸 간증하고 있죠. 일렀다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 입을 열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요, 도저히 제가 찬양도 못 부르고서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찬양이 아니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기도로 같이 나오는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데 제게 맡겨줬을 뿐인데 그 양을 돌보는데 최선 다해야지. 그거 그게 잘못인데 제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앉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손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신 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주의 피로 시험받은 자답게 그 생명을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성도 끝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나와요.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저 병원에 가요. 권사님 왜요? 했더니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냥 뚝 끊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때 그 권사님이 공장에서 이 판 집어넣으면 프레스기로다가 이렇게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찍어내는 그 공장을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뚝 올라가면 1초, 2초면 딱 꺼내는 시간 되니까 그걸 또 다시 내서 또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권사님이 여지껏 해왔던 일인데 손 집어넣고 안 빼고 있던 거예요. 이게 툭 해서 눌렀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눌려지는 순간에 뺐는데 이게 다 틀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감사하게 안 잘라졌어요.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강이 내야 되는 것인데 안 잘라지고, 지금도 보면 흉터가 남아서 살 전체가 삐 틀려가지고 뼈도 괜찮고 살만 틀려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다행이네요, 신경도 괜찮고 근육만 파열됐기 때문에 이것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거는 이 권사님이 회개했다는 사실. 그래서는 저를 처음에 와서 쳐다도 못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냥 짓궂게 물어봐. 나는 뭐가요? 했더니 목사님 하시면서 뭘 물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일, 목사님 앞에서 교회에서 반목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나서서 가로막아.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나처럼 돼, 그러지 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군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만 아뢰세요. 그리고 그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 나팔 불고 선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뜻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이 땅 위에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된 동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곳이 복받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간 뜻이 이루어질 터인데, 여러분들 동역하세요. 기도로 동역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걸어간 뜻을 이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